이제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자,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든 사람, 에스겔 40장이 생각이 나죠. 성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땅의 회복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으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다 그런 얘기는 황폐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근데 뭐예요?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활기찬 모습을 입어. 원래 성곽은 황폐한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된다. 또 땅이 회복된다. 왜? 5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곽이 없어 보이지만 누가 성곽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 기억나죠?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6장 17절.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뱀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다 알게 됐죠. 그 선지자 잡으러 이제 막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죽게 돼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영안이 뛰어서 보니까 뭐예요? 예. 그게 성곽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아무것이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 그렇게 되니까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산을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죠. 왜 그래요? 복음이 딱같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스데반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핍박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전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예. 보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을 씻고 돌이키고 맞습니다. 원성이 재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자꾸 끌려갔다니까요. 예. 그리고 사탄이 네. 너무 잘 알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도 살고 싶은데 7절 보게 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아 뭐예요? 피할지. 어떻게 살려는 얘기?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 어떻게 해서 동화되지 않고 살았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게 안에 패기치고 막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럼요. 그러면 시간 되고 인생이나 이런 문제도 있으면 마음 생각 인생이 들어가는 이제 우리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되는 거 시켜서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한계가 있다. 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행위다. 눈동자는 뭐예요? 예민한 것을 건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신즉 공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을 건드린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눈을 건드린 것 같다.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예언서가 이게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이 땅에 사는데 똑같이 땅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예요? 성직 제도를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얘기 뭐예요? 아모스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버리지 않았다.
3절 여호수아가 왜 그랬냐면 참전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 더러운 옷은 이방 땅에서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방 땅에서 살다 왔지. 제대로 율법 지켰어.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옷을 입혔는데 누가 바꿔주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자기 앞에 선 자들은 천사들이죠.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옷 입은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건 뭐예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지키며 내 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내 뜰은 성전을 얘기하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의미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8절을) 보게 되면 예표의 사람들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아, 천국 가면 저렇게 살겠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개의 눈은 뭐예요?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대속죄이라는 하루에 없어지게 하루에 어떻게 제거하셨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축제일이 될 것이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이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자,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잠자는 것은 뭘 얘기하면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잠자는 모습. 자,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7 촛대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촛대. 이 메노라라고, 메노라. 등잔대. 이 등잔대가 세워진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광야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의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예. 그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2절 3절을 묶어서 보게 되면 뭐냐면 종교와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뭐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얘기는 네가 마땅히 알아야지.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나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메노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아느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제사 잘 지내고 복 받고 잘 살면 됐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재력으로 되지 않는다. 뭘로 가능하냐? 사도행전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영은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거야. 자신의 능력 갖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사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난관과 어려움은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되겠다 하리라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찬송 갑자기 생각나죠? 찬송에 무슨 찬송? 거기서 은혜 아니면 같이 불렀으면 참 좋은데 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끝나고 여러분 찾아서 주시고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가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작한 분이 마친다. 그런 아직 성전 안 졌죠. 이거 보니까 성전 안 졌어. 시작한 분이 마치신다. 빌립보서 1장에 주셨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다림줄은 뭐예요? 법도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 그 일곱,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지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등잔대와 좌우투 감는 나오는 무슨 뜻입니까? 자, 그가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믿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이해가 가지. 예.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 예, 나를 이해시켜라 이것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직접 하죠. 5장 내가 다시 눈을 열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 미래에 벌어질 심판, 하나님의 때가 무르 익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길이가 10m, 너비가 5m.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써라 그럽니다. 그 두루마리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보이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11조. 또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으로 슬쩍. 목사로서 제일 위험스러운 게 바로 내가 설교 좀 잘했다. 내가 이 정도면 논리적이지. 뭐 말빨 있지. 영빨 있지.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사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갈 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 참. 또 우리 그러잖아요. 노후는 준비해야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막 그거 보고 그러죠. 저도 몇 년 쉴 때 참 막막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잠언에 기도하잖아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렇게 사는 왜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이제 배워서 나온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있어요. 저도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들 목표를 맞추고 나면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즐겁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무슨 교회 사는 사람인지 어떻습니까? 즐겁게 돈 없이 사는데 저거 안 짓고 있고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만 안 지면 그죠? 그렇죠. 이쪽은 막 요거 먹는 맞아요. 요것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거 빚만 안 지면 그래서 살아야죠. 그러네, 그죠? 자, 그러면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두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어서 망령되이 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러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업하려고. 또 정치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으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보라. 이 보라 할 때 쓰여진 말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온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보라 하는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리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으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주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에바는 이제 부피를 담는 그 광주리라고, 광주리 22리터 광주리.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 이 형편을 봐라.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은 뭐냐면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제국. 제국.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주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어떻게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무적행에 던져놓는 그 모습을 예고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그 여인이 이미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러니까 학의 날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 사랑으로서 자 11절 이 에바가 어디로 옮겨진 간가 11절에 뭐가 있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새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날 땅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죄의 온상을 얘기하죠. 죄의 온상에 우상이 제거되고 정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방 땅이라고 얘기하는 죄의 온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일본에 뭐 선교하는 자기도 뭐 의향 가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싫잖아요. 36년 떠올리고 또 특별히 광복절 다가 그걸 더하죠. 그런데 정말 그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미신에 아주 본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한번 그 순교 분양관 같은 데 가보고 싶었어요. 일본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가혹하게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온천물 펄펄 끓는 온천물 막 부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조그만 나무 상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못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귀 자르고 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잔인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일본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 예. 6장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절반까지만 가볼까요? 가보죠.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위에 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거기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함무라비를 알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바벨론의 제1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데 그 두 산 사이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확 들어온다고. 태양신.
시적인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다 안다는 거죠. 내 병고 이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사는 뭐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상. 노은 단단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쓰는 이미지는 뭐냐면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섰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거든요.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뭐 놋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일은 뭐예요? 구리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하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내 병거는 내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의 방식의 다양성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의 방법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다. 그래서 말을 설명합니다. 4절에 이제 질문하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한데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아가고, 북쪽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말은 바벨론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어룽진 말은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흰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향하고, 그 남쪽은 애굽이죠. 어룽진 말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룽진 것이 뭐냐면 청황색 말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시퍼렇게 질립니다. 그게 어룽진. 눈팽이가 밤팽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변했다. 그게 어룽진 색깔이에요. 청황색. 그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건장한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서로 뭐 정치적인 이해 권력 가지고 지금 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쉬게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안도할 정도로 완벽하게 시행했다 그런 얘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이 얘기는 포로민들이 헌물을 했다. 은과 금을 받아 벨류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얘기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지고 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고요. 12절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살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은 스룹바벨을 얘기하죠. 그 스룹바벨은 뭐예요? 결국 우리도 그 싹이 되는데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제공된다. 성전이 제공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새롭게 세워진다 그런 얘기죠.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얘기는 정치와 종교가 협력한다. 그 면류관의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야의 스바냐의 아들 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기서 헬렘은 헬데, 해는 요시야를 얘기해요. 헌신을 전안에 여호와의 전안에 두어라 하는 게 뭐냐면 헌신을 기념해라. 육장까지 다 하겠네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불모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6장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7장부터 시작하려고 예. 저희가 한 주를 그렇죠. 한 주를 늦췄기 때문에 예, 19일 날. 예. 네. 수고했습니다. 기도가 마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한국들 주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함께 수업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